네, 아까 제가 멈칫한 부분은 거리의 천사들이었는데 거리의 천사들이 오늘 신청입니다. 네,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랑하는 엑스브릿지 여러분, 드디어 이번 주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와, 네, 이 겨울 수련회를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수련회 강사로는 이치만 교수님, 우리 장신대에서 역사신학, 한국 교회사의 역사를 가르치시는 이치만 교수님을 모시게 되었는데요. 교수님의 인터뷰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저는 이치만이라고 합니다. 현재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한국교회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우리가 기독교를 들어왔거든요. 미국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이미지가 타운 온 더 힐, 마태복음에 나오는 언덕 위의 집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언덕 위에 있는 집은 불빛을 감출 수가 없죠. 그와 같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다 라는 이미지. 근데 한국교회가 그런 역할들을 잘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다. 우리 교회가 사회를 걱정해야 되는데 반대로 우리 사회가 우리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그러한 지금 현상이다. 이것을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우리가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역할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신학은 기독교를 변증하는 겁니다. 변증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동사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변호하다, 또 하나는 논증하다입니다. 기독교를 변호하는,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실드를 쳐주는 거죠. 기독교의 실드가 되어주는 게 방패 역할을 하는 게 신학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에 대한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하는 게 논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아직 모르는 사람이 우리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나 또는 손가락질하거나 할 때 변호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독교가 뭔지를 논증하는 그러한 것이 신학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또 하나가 있다면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신학적 소양을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똑바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똑바로는 옳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똑바로 또는 옳다가 의입니다. 특히 우리 개신교는 이신칭의라고 하는 교리가 있는데, 그거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다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옳다라고 칭함을 받은 우리가 옳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우리의 믿음을 더럽히게 되는 그러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와 관련해서도 사경회 때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학교회 대학부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저는 대단히 기쁘고 한편으로는 영광입니다. 특히 이번 주제가 행동하고 연결하라라고 하는 그런 주제. 행동은 무엇이며 연결은 무엇이냐, 그걸 왜 우리가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러니까 연결하다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이어지다거든요. 이어지는 것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기도 합니다. 신학적 존재 이유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이어지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사경의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특히 미래의 또는 지금의 교회의 주인공인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법, 그리고 어떻게 해서 잘 이어지는 법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2023년 겨울 수련회 행동하고 연결하라가 이번 주 목, 금, 토 2박 3일 동안 남양주 동학기도원에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뜨겁게 기도하고 또 예배할 때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보실까요? 또 우리의 서로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그것이 아름다워 보일까요? 저는 너무 기대가 되고 우리 안에 겨울 수련에 대한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 또 기대하는 마음을 품고 이번 한 주간 정말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이츠워십에 코로나 이후 역대 이래로 가장 많은 지체들이 참여해 주었습니다. 소예배 이실을 꽉 채워서 기도하는 우리 지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너무 감격스러웠고, 또 이번 겨울 수련회를 또 각자의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들 때문에 아마 와 주었겠죠. 물론 개인의 또 기도 제목들이 있었기 때문이지만, 그래서 우리 모두의 그런 기도들이 모여서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크게 역사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수련회를 정말 많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많은 지체들이 신청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게 되어서 너무 기쁜데, 그런데 제 눈에는 아직도 왜 여러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지 않는 것 같죠? 네. 아직도 신청하지 않은 지체가 있다면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청해 주십시오. 신청해 주셔서 왜 많이 같이 갔으면 좋겠고, 남양주 동안기도원 앉을 자리가 없을 때까지 채워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얼만큼 함께 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지체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고, 아직 마음 가운데 고민이 되거나 또는 어려운 지체가 있다면 부분 참석이라도 괜찮습니다. 꼭 함께 오셔서 잠깐이라도 또 한 번이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행동하고 연결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번 겨울 수련회를 모두 함께 기대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난 한 주간 참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죠. 네, 바로 튀르키예 지진으로 인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튀르키예 그런 재난관리국 발표에 의하면 지금까지 집계된 사망자가 벌써 2만 3천여 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진도 7.0 이상의 지진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자연재해 앞에 누군가는 사랑하는 부모를, 또 누군가는 사랑하는 자녀를, 또 친구들을 잃었고, 또 자신의 보금자리와 생활 기반이 한순간에 땅 밑으로 꺼져서 매몰되어 버리는 그런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많은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있고 많은 이들의 눈물과 비참함이 지금 그곳에 가득합니다. 우리 이번 수련회 주제가 행동하고 연결하라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수련회 주제가 단순히 우리 머리에만 남는 그런 수련회가 되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우리가 실천이 있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있는 이번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이번에 정말 튀르키예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을 하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또는 내 주변에 또는 지금 이 순간 나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는 나의 개인의 삶에만 집중해서 지금 나 하나 잘 되고 잘 살아가는 것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들을 보고 내 사회를 보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함께 관심을 갖고 그곳에서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은 없는지,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고민해가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요, 제가 여러분들께 생활신앙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번 한 주가 우리 겨울 수련회에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한데, 또한 함께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함께 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련회 주제처럼 정말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행동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오늘은 이 귀한 강대상 자리에서 우리의 희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오늘 엑스브릿지 모든 지체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인생에서 기억에 남는 길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런 기억에 남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은 어디로 가고 있던 길인가요? 저에게도 기억에 남는 그런 길들이 있습니다. 아내를 만나러 가는 길, 이런 길이 기억에 남겠죠. 그런데 제가 이런 길들이 기억에 남는 이유는 어디로 향하는지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누구와 함께 가는지가 우리의 길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길이라는 단어, way라는 단어가 참 좋습니다. 참 마음에 와닿아요. 왜냐하면 이 길이라는 단어에는 과정과 결과가 모두 담겨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 종착지, 도착 지점과 내가 그 걸어가고 있는 그 과정이 모두 담겨 있는 말이라서 저는 이 길이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 과정이냐 결과냐에 대해서 각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지체들은 삶에 있어서 과정이 더 중요한 지체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지체들은 삶에 있어서 결과가 더 중요한 지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다를 수 있고, 누군가는 결과가 중요할 수 있고, 누군가는 과정이 중요할 수 있고, 또 중간에 나의 생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삶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 신앙에 있어서 과정이 중요할까요? 결과가 중요할까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그래도 과정이 중요하지. 내가 최선을 다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누구와 어떻게 했는지. 그래도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체도 혹시 있는가요? 그래도 어떤 열매와 이런 결과물들이 중요하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지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결과나 과정이냐 둘 다 중요할까요? 저는 그 무엇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저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의 길이 과정이냐 결과냐, 사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는 과정이냐, 또 그 길의 방향이 결국에 향해 있는 그 끝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가, 그것이 우리 삶의 길을 판단하는 기준이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닐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삶의 과정도, 우리 삶의 방향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윤동주 시인의 길이라는 시를 혹시 아시나요? 윤동주 시인의 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아마 문학 시간에 분석도 하고 이 주제의 의미라든지 작가가 또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 이런 걸 문학 시간에 아마 배우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 시는 주제로는 자신의 잃어버린 자아로 인한 그런 고뇌를 담고 있고, 그래서 이상적인 자아상을 찾기 위한 어떤 열망을 표현하고 있는 시입니다. 이 시는 그래서 길을 잃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잘 담고 있는 듯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어떤지 돌아본다면 어떤가요? 오늘날 우리는 흔히 우리 시대가 길을 잃었다라고 말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근데 정말 길을 잃은 시대일까요? 우리 사회가 길을 잃었나요? 여러분들은 지금 길을 잃고 있나요? 사실 저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길을 잃은 시대가 아니라 어쩌면 아예 길 자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제는 어느 방향으로 내가 어떤 과정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조차 관심을 크게 기울이지 않고 그런 것을 피곤하고 귀찮은 주제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벌써 되지 않았나. 길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 삶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중요한 단어가 되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이제 규정하는 단어들 중에 나노사회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개인의 취향이나 또는 산업의 형태나 사회적 가치가 이제 점점 극소 단위가 되어가는 거예요. 더 단위가 작아지고 좁아지고 그렇게 돼서 이제는 정말 단편화되고 빨라져 버린 그런 파편화된 시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이제 어떤가요? 이제는 5분도 길다. 이제는 3분도 길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시간의 기준에 의하면은 이 설교 시간은 정말 방대한 길이죠. 이제는 몇 분도 긴데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20분, 30분 이상 나누고 있으니까 얼마나 길게 느껴질까요? 그래서 항상 짧게 말하고 싶은데, 빨리 끝내고 싶은데 늘 위에 올라와서 하다 보면 말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해야지 설교가 짧아지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고 단편화된 그런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을 우리가 천천히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질문해가면서 걸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 삶에서 생략되어 버리고
우리는 어쩌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그런 것에 이제 점점 신경 쓰는 것을 이제 줄여나가면서, 그런 곳에 쓰는 에너지도 이제 우리에게는 버겁습니다 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점점 더 나약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요? 이제는 그저 그대로 있어도 괜찮다라는 시대잖아요. 출발하지 않아도 돼, 뭘 어디를 가, 넌 그냥 그대로 있어도 충분해. 여기서 말하는 그런 위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는 다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 우리 크리스천에 있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 방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 과정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계속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길이 필요합니다. 나아가야 할 길이 필요하고,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나아가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크리스천이라 하면 다른 많은 의미들도 있겠지만, 저는 방향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곳을 바라보고 있나요? 다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강대상을 바라보고 있죠. 사실은 제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이 공동체가 같은 곳을 바라보는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엑스브리지는 지금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죠. 우리의 생각이나 배경이나 어떤 다른 모든 환경들이 다르지만 우리가 모여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방향에 향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방향성은 도달 지점이 있고 가야 할 곳이 있고 운동성이 생겨납니다. 방향성이 있다는 것은 운동성을 생겨나게 하죠. 그리고 그 운동성이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고 세상 가운데서 바로 설 수 있게 만들고, 또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냅니다. 그 안에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물론 힘들기도 하죠. 지치기도 하죠. 귀찮기도 합니다. 나는 왜 계속 움직여야 되는가? 우리는 왜 계속 나아가야 하지? 목사님은 왜 계속 어딘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할까? 그러나 성장만큼 우리를 기쁘게 보람되게 만드는 것이 있을까요? 영적인 성장, 하나님께로 자라가는 우리의 성장만큼 우리 삶에 가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저는 단언컨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 원래 오늘 제목은 함께 걷는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제목은 뭐였냐면, 액부야, 사실 너와 함께 걷고 싶은 길이 있어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정했다가 너무 감성 돋는 것 같아서, 저랑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 굉장히 다시 좀 함께 걷는 길 이렇게 조금 정해보았는데, 다시 한번 말해봐도 될까요? 예, 여러분과 함께 걷고 싶은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반응이 너무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걸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4장 6절의 말씀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누구누구다라고 말한 구절들이 있고, 또 그 중에서 요한복음에는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누구다, I am 라고 말한 구절들이 7군데 반복돼서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아마 가장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을 하신 대표적인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세 단어가 이어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이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또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구절이 있을까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라고 말씀하신 의미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오늘 자기가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 본문의 상황을 좀 들여다봐야 할 텐데요. 먼저 14장 바로 앞에 13장의 상황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13장의 처음 부분은 어떻게 시작하죠? 훈훈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런 더러워진 냄새나는 발을 씻기고 있습니다. 세족식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 씻겨주시죠. 중간에 베드로는 절대 저를 씻기실 수 없습니다 막 이러지만 결국에는 씻겨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훈훈하게 세족식 하신 다음에,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네, 제자들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라는 그 가룟 유다의 배반에 대해서 미리 예고를 하고 계십니다.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정말 안 좋았겠죠. 서로 너야? 누구야? 아니 설마 난가? 내가 그렇게 되나?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제자들의 질문, 주여 나는 아니지요. 찔려서 하는 질문이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그래서 당당히 또 말하죠. 가룟 유다가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바로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간 뒤에 이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는지, 주여 어디로 가시나니까 물어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는 곳에 너는 올 수 없다 라고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베드로가 다시 당당히 고백하죠. 주님, 제가 목숨 버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을 따를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데, 그 질문에, 그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돌아오는 예수님의 답변은 암담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3번 나를 욕하고 부정하고 배신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도 언급하시고, 동시에 어떤 한 제자의 배신, 그리고 동시에 자신을 부인할 어떤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의 마음 상태는 어땠을까요? 이제 정말 예수님하고의 작별이 다가오는구나, 뭔 일이 나도 나겠구나, 이제 정말 좀 큰일 나겠구나,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들 되게 기대가 많이 되고 소망찬 그런 모습들, 내가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이제 뭔가 정말 큰일이 나겠구나, 우리 가운데서 배반하는 사람도 나오고 부인하는 사람도 나오는구나, 그런 염려와 불안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13장의 상황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14장,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14장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시죠. 14장 1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오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하신 구절은 제자들의 이런 불안하고 염려 가득한 상황 가운데 선포해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에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제자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2절 말씀에서 주님은 지금은 우리가 비록 헤어지지만 다시 그 날에, 여호와 하나님의 날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처해서 우리가 함께 할 거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그들을 안심시켜 주십니다. 왜 주님께서는 여기서 자신을 길이라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의 상황이 그야말로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와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는, 모든 것을 상실해버린 채 불안과 염려와 좌절이 가득한 그런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이 이를 잘 나타냅니다. 14장 5절 말씀,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서는 제자 중 한 사람의 이름인 도마를 명시해서 마치 한 사람이 물어본 것처럼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 도마만 이 질문을 했을까요? 도마만 모르고 있었을까요? 도마만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몰라서 길을 몰라 헤매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도마 한 사람의 심경이 아닌 모든 제자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질문이기도 하죠. 여러분들은 길을 잘 찾고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길은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그리고 누구랑 가고 있는지 확신이 있습니까? 불안해하는 그들 모두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길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14장 6절 말씀에서 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길에 해당하는 단어 호도스는 1차적으로는 구원에 이르는 그 유일한 길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른 누군가에 대한 신앙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부분에서 결국 이 세 가지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같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곧 길이 곧 진리고, 이 진리가 곧 생명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 단어는 각각 개별적으로 세 의미를 갖고 있는 세 개의 단어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의 단어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같은 뜻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여기서 말씀하신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할 때 그것은 a way, a truth, a life, 그런 많은 것들 중에 존재하는 하나, 그런 관사 어가 붙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가 붙어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이요, 내가 오직 유일한 진리고 오직 내가 유일한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길들 중에 내가 하나다. 다른 길들도 있는데 한번 고려해봐.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생명들 중에 내가 하나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단 하나의 길이 있다면 그게 바로 나야. 이 세상에 단 하나의 진리가 있다면 그게 바로 나야. 이 세상에 단 하나 너희를 살리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나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의 신앙인가요? 더의 신앙인가요? 아마도 우리 모두의 삶은 그런 더의 신앙이 아니라 어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아직도 너무 많은 길들이 있고 너무 많은 다른 진리들이 있고 너무 많은 나의 그런 생동감을 불어넣어주는 다른 생기들, 다른 생명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요.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다른 진리나 길이나 생명이 없어지고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남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말씀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 주어에 우리는 사실 다른 것들을 많이 갖다 놓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내 커리어가 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내 건강이 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아닌가요? 부끄럽지만 저부터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쩔 때는 돈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대신할 때가 있고 물질이나 건강이나 또는 내가 더 좋아하는 것들 나를 더 기쁘게 만들고 쾌락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이 자리에 대신하고 있을 때를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세상에 많이 존재하는 길들 중에 나도 하나다. 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런 돈이나 건강이나 또는 내 직장이 내 커리어가 내 관계나 내 욕망들이 그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아니 사실 우리는 다 그런 지체들이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오직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처음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길에는 그 나아가는 과정도 포함되어 있고 그 향하는 방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삶의 모든 과정과 우리 삶이 향하는 모든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전에 한번 우리가 생활 신앙을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나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영적인 의미를 담아보는 것.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또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과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다는 것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행동하셨을까를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방향성에 대해서 내가 정하는 방향이 아닌 예수님이라면 나를 어떤 곳으로 인도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나를 어떤 곳으로 인도하셨을까? 그것을 늘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방향성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제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길과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성만이 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럴 때에 우리 안에 나타나는 커다란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나타나는 커다란 효과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요, 따라가다 보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우리 안에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막 지체들을 모아놓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제정신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제 너 제정신이야 할 때 여러분들은 다 제정신으로 살고 있어요. 다 내 생각이 있고 내가 생각하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주정신으로 살길 바랍니다 하면서 제정신이 아닌 주정신으로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처음에 들었을 때는 좀 너무 말도 안 되는 워드 플레이 아니야? 좀 무슨 제정신 주정신 막 이렇게 말씀하시지 했는데 결국 집에 오니까 계속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은 뭐 힘든 일 있을 때 그래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 주정신으로 나아가자. 어떻게 보면 살짝 미친 사람이 되는 거죠. 이제 제정신이 아니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읽다가 조금 하실 수도 있는데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길도. 죄송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유일한 길은 어디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지금은 하셨지만 집에 가서 밥 먹다가 또 샤워하다가 생각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만난 첫 주간부터 겨울 수련회를 하기 전까지 사실 다 계획되어 있던 설교 주제였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주차가 딱 맞아서 에고 에이미 구절들을 그래도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것 같고 결국엔 그 말씀 나눴던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겨울 수련회를 이번 주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겨울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께 제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강요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고요. 우리가 겨울 수련회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각자에게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이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가운데 나의 예수님은 누구입니다라는 고백이 생겨나기를 꼭 이번 겨울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이런 분이다라는 고백이 생겨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가고 싶은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어디일까요? 남양주 동안기도원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함께 갑시다. 우리 이번 겨울 수련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냐고요? 어차피 2월 18일 이후면은 겨울 수련회 얘기 못해요. 제가 겨울 수련회 얘기를 언제 할 수 있을까요? 가기 전에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기 전에 최대한 많이 말하고 싶었어요. 겨울 수련회 가야 되냐고요? 가야 됩니다. 당연히 가야죠. 겨울 수련회 중요하냐고요? 당연히 중요합니다. 저한테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도 그런 확신이 있고 또 함께 준비해준 스태프들에게도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를 초청합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는 길이 됐으면 좋겠고 그 길 가운데 함께 걸어가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으면 좋겠으며 그 끝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한 주간 정말 나의 과정도 결과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많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친구를 만날 때, 또 내가 무엇인가 직장에 가서 일을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관계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또는 내 안에 많은 고민들이 일어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정말 옆에 봤을 때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엑스브리치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고 길을 걷는다는 것은 옆에 사람을 챙겨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나 하나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겨울 수련회 동안 또 겨울 수련회 이후에 우리 엑스브리치 공동체가 늘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따뜻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는 다른 길과 진리와 생명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많은 진리들, 또 지쳐있던 내가 갑자기 살아나고 기운이 나게 하는 다른 많은 것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다른 길과 다른 진리들과 다른 생명들이 있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유일한 한 길, 한 진리, 한 생명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다른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체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물질이나 어떤 건강이나 어떤 다른 나의 다른 욕심들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께서 유일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나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걸어가 주시옵소서. 오직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닮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나에게, 우리에게 그 필요한 지혜와 능력이 부족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차츰차츰 한 걸음씩, 느리지만 한 걸음씩, 아직 멀었지만 한 걸음씩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